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3월의 끝자락 그리고 4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시작되어지는 교차되는 달입니다. 이제 만연한 봄 기운이 확 들어와 있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우리 삶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세례 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내가 아니라 날마다 바울은 나는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본받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참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도 했고, 또 4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참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때로는 날 닮을까 봐, 이거 나 닮아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나를 닮을까 봐 걱정스러울 때가 참 있었어요. 나를 닮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똑똑하게, 나보다 더 성실하게, 나보다 더 덕망 있게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참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참 오히려 더 컸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참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그렇게 참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도 날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말을 할 자신이 그렇게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우선 인격적으로도 참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이 온전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용기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아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특히나 또 신앙적 양심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일점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참 바울은 어찌 보면 군자 중에 군자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감옥에 가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든 채찍을 맞고 또 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그뿐입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그가 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이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일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또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참 자기가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뭐 도덕적 양심이나 신앙적 양심에 한 점의 어떤 찔림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참 바울과 같이 말할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뭘까? 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어제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향성이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 세례 받았다, 단순히 교인 낳는다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못 받고 내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참 양심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래서 저래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참 떳떳하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내가 담대하게 나 본받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지, 저런 인격을 본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닮아가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만약에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아유 나처럼 살지 마, 나 본받지 마, 내가 이거 뭐 이 길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
힘든 것 같지 아니야. 정말 행복한 거야. 행복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자기가 불행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다면 나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은 자신의 그런 떳떳한 모습도 모습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삶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참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만 이런 행복을, 나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처럼 좀 행복하고 나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 본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감옥 가는 걸 본받으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런 누추한 감옥에 있지만 물론 죄를 짓고 간 건 아니에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한 건데 어쨌든 내가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처럼 정말 기쁘고 나처럼 이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그는 지금 어찌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부자유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옥 밖에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는 옥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내가 자유를 누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이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신령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지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런 행복,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는 말이지 뭐 집도 뭐 좀 그렇고 내가 뭐 생활하는 형편도 그렇고 내가 누리는 이것도 그런데 난 참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리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이런 행복, 이런 자유, 이런 기쁨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무슨 뭐 큰 부자가 되어서 지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우리가 더 늘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고 바울이 지금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다 보면 뭔가 참 우리에게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길이구나. 어제 그 이어령 씨의 그 일대기에 대한 얘기가 어제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다 보지 못하고 뒷부분을 좀 봤는데 참 그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쭉 했더라고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살아오고, 어쨌든 참 우리 대한민국에 참 그야말로 석학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었죠. 그 마지막에 그 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는데 그 병원 치료를 그분이 거부를 하고 내가 이제 이 죽음을 내가 이것도 잘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내가 그 딸이 김미나
딸이 왜 김씨냐면 그 남편이 김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서, 그래서 미나, 본래는 이민아지만은 김미나 목사였죠. 그분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이어령 씨가, 그 이어령 박사가 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죠. 그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지평을 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이 지성의 참 석학이었던 그가 이제 영성으로 그의 시선을 새롭게 띄워주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딸의 10년 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자기 딸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딸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은 죽음도 우리 딸을 이기지 못했구나, 우리 딸은 그 죽음에서 승리했다, 그런 말을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걸 뛰어넘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항암 치료하는 걸 거부한 이유도, 내가 우리 딸보다 10년 더 살았으면, 이쯤이면 살았으면 내가 충분히 사는 것이고, 또 하나 나도 우리 딸처럼 죽음을 나는 이길 거다. 내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참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영상이, 사실은 이 일반 TV에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앞에서 그런 고백하는 것을, 그런 걸 다 커트를 할 텐데 그런 걸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내가 보면서, 야, 이분이 참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죽음의 문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야, 정말 이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참 용기도 되고, 때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또다시 반복이지만 우리 딸은 죽음이 우리 딸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죽음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얘기를, 참 저도 그런 예를 처음 들어봤고, 물론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참 그런 그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겨 간다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평강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또 이 한 달 마무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한 번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 뒤의 것은 참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이여, 그 엄청난 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입에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아가십시오 말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영성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양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무게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기쁨, 평강, 행복, 하나님이여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오늘 또 찬양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